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인데요. 전절인데 조금 길긴 하지만 또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를 맞아 온 가족 예배로 드리는데요.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묵상을 하다가 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샘물의 모든 가족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임팩팅 사역을 할 때 기독학교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특이하게 학생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학생이 품은 꿈을 이름 대신에 불러주었는데요. 그날 학교 신방 갔던 친구의 꿈이 복 있는 이었습니다. 이 자리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이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친구가 품은 꿈, 복 있는 이렇게 그 친구를 불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학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과 친구들이 그 친구의 이름을 복 있는이라고 불러주니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복이 그 친구에게 임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까지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마음,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는 이 마음은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임팩팅 친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샘물의 모든 가족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한번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왔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부모님도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덕담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싸우셨습니까? 여러분 명절에 자녀들하고 싸우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느냐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복 있는 사람은 복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다 함께 따라할까요? 복은 갈망하는 사람. 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복의 가치를 알고 복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일러주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복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민족만큼 복을 좋아하는 민족도 없는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복이라는 단어, 복이라는 말을 좋아하고 자주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달리 복을 좋아할까요? 그건 아마도 우리의 삶이 그만큼 고달프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생각보다 힘들기 때문이죠.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잘 없죠.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무수히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지요. 그렇기에 복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성경의 답은 무엇일까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갈망하라고 말씀하시냐라는 겁니다. 그건 1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왜 성경은 복을 갈망하라고 하느냐?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 틈에 있습니까? 악인들 틈에 끼어 살아가고 있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사이에 복 있는 사람이 끼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시인이 사는 세상이 그만큼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적들과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이 악하고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복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생각보다 복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잘 둘러보세요. 복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어떠시죠?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박복한 사람입니까? 어떠세요? 아,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 그럼 설교가 안 되는데. 큰일 났어요. 아, 적어요. 적다고 해주십시오. 복 있는 사람이 사실은 적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사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단수입니다. 한 명이에요. 그죠? 복 있는 사람.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죠? 전부 다 복수입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 말은 절대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기가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생물 가족 여러분,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복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복이 우리에게 넝쿨채 굴러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갈망해도 얻을까 말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것 아니면 죽는다라는 심정으로 복을 찾고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갈망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 여기 자녀들 많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을 제일 갈망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예, 맞습니다. 야곱이죠. 야곱만큼 하나님의 복을 구했던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야곱의 삶이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복을 받기 위해 무엇까지 했죠? 하나님과 씨름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놓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저를 떠나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2장 2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야곱의 절박함이 보이십니까? 자신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못 보내겠다고 매달리고 있죠.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절히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창세기 32장 29절 말씀 우리 자녀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때는 되게 잘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2부 때 얼마나 잘 읽는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셨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씨름해서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을 내려주셨죠. 사랑하는 샘물 가족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복을 찾고 구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죠. 바라는 것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시편의 시인과 같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샘물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다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사람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일러주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2절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를 하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분명 오늘 말씀 안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은 사실 다른 곳에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방점은 율법에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 한번 물어볼까요?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을까요? 네, 여호와에게 찍혀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다음 구절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죠. 여기에서 시냇는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냇가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복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복을 쫓는다고,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고, 복을 쫓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야 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에게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저절로 복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 그렇게 살지를 않으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복을 쫓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복이 있는데 하나님 밖에서 그 복을 찾고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옛날에 한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과 왕비는 성 밖을 나가서 가난한 빈민촌을 방문을 했대요. 그곳에는 가난한 고아들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 왕과 왕비가 그 고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찾아가면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좀 따뜻한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배불리 밥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있었는데 그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요. 이렇게 소원을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왕과 왕비는 그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한 아이가 소원은 말하지 않은 채 쭈뼛쭈뼛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왕비가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대요. 얘야, 다른 아이들은 다 소원을 말하는데 왜 너는 아무런 소원도 말하지 않고 쭈뼛쭈뼛 서 있니? 너의 소원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해보지 않겠니? 라고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왕비님, 사실 저는 왕비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제 소원입니다. 이 말을 기특히 여긴 왕비는 이 아이를 왕궁으로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를 자녀로 삼아 주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겠죠. 그런데 저는 이 안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복이에요.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갈 때 그 모든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만을 달라고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가족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시편 73편 28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죠?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복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누구일까? 복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다 함께 따라 할까요? 인내하는 사람. 다른 말로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이죠? 우리 자녀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배웠죠. 그런데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조금 다른 말씀을 합니다. 그건 바로 인내예요.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많은 분들은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만사가 다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보다 이 구절, 흰색으로 쳐져 있는 이 구절을 스킵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가 복을 받는데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엔 매일 열매 맺는 나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약간 도시 남자처럼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안 보입니까? 근데 제가 농군의 아들입니다. 제 집이 시골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심자마자 열매 맺는 나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하고 씨를 뿌리거나 나무를 심는 사람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죠? 우리 자녀들 뭐라고 부릅니까? 도둑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심으면 내일 아침 일어나면 열매를 맺고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품는 것을 뭐라고 부르죠? 네, 도둑놈 심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는 철이 돼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농부와 나무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날을 위해 매일 땀을 흘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병충해로 인해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태양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심지어 강한 태풍을 만나서 열매들이 추수하기 전에 우르수수수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 모든 시간을 견디고 이겨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했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고 해서 그 복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 한번 했다고 해서, 수련회 가서 은혜 한번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판기에서 음료수 꺼내 먹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열매가 연글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아주 길 수도 있어요. 너무 더디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가 있어요. 때로는 태풍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뜨거운 태양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병충해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인내하고 견뎌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악인들은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악인들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열매가 아니라 바람에 나는 겨라고 이야기를 해요. 겨는 열매 없는 껍데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작은 바람에도 불면은 어떻게 하죠? 날아가요. 그만큼 가볍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인내하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샘물가족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오늘도 땀을 흘릴 수 있는 그 사람,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편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우리 자녀들 한번 다시 한번 우리 1부 때는 되게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2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부모님들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한번 이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왜 농부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까요? 그냥 씨를 뿌려도 되는데 왜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열매 맺는 시간이 너무나 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땀을 흘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 농부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울면서 씨를 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씨를 뿌리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복으로 갚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사랑하는 샘물가족 여러분,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실 큰 복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눈물로 씨를 뿌리고 성실을 여러분의 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풍성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인내로 복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이었죠. 사실 이 말씀은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정이 명절 때마다 함께 암송하던 말씀이었습니다. 설에는 이 말씀을 암송해야 세뱃돈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추석에 가정예배를, 그렇다고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추석에는 온 가족들이 추석 아침에 모여서 이 말씀 다 함께 암송하고 가정예배 드리고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마도 할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번 추석 명절 가족들과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때 서로를 많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 찬송은 우리 세례 받거나 또 무슨 축복할 일이 있을 때 몇몇 분들만 축복을 했는데, 오늘은 이 찬송 정말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축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는 찬송인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가족들 축복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샘물의 모든 가정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심정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로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추석 연휴 가운데 샘물의 모든 가정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향으로 이동할 때에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가족 친지를 만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신앙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혜롭게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혹시나 명절의 외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신방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고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샘물의 모든 가정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